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구름대처럼 막 모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 의탁하고 싶은 사람,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얼굴들이 많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는 한 부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로마법이든 모세법이든 어떻게 해서라든지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부르고 가증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설교 요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달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거기에 시달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한테 가면은 뭐가 낫는다, 뭐가 난다, 그럼 막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 옷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버린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이 무리들이 이렇게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병이 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걷고 뛰고 있어. 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오시더니 귀신이 나갔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됐어?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소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왔냐면 소문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말란다고 안 전하나요? 이 사람들이 몰려들죠. 오늘 본문이 바로 10절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12년 혈루증 앓는 그 여인 있죠. 나중에 마가복음 또 5장이나 거기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 피를 계속 쏟아내니까 혈루증 앓는 사람 민수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격리가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12년 동안 버틴 것만 해도 이 여인은 원래 잘 사는 여인 같아. 12년 동안 버티지. 저 같으면 1년도 못 버텼을 텐데. 12년 동안 의사는 뭐 다 돈 썼죠. 가족도 다 떠났죠. 왜냐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요. 근데 소문을 들었거든.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근데 앞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혈류증 걸렸다는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그러면 돌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냥 슬쩍. 슬쩍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다해서 잡은 거예요. 근데 잡는 순간 몸이 말하는 거예요. 딱!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죠? 뭐 무슨 병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졌다. 이거 느끼잖아요.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이 뒤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사람이 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만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몸을 돌려 그 여인을 향하여 딱 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인에게 말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옷을 잡니 내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이 그 가련한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도록 했을까요? 사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하냐고. 그 답은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건강해졌으니 가라. 그게 이 성경학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라는 그 단어를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 말씀 자체로 번역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병 치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구원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단어 자체가 소조라는 구원을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그런 거까지는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be healed,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예수님이 항상 겸손하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늘 돌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이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창피를 기슷한 것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가 병을 낳은 것은 내 옷을 잡아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너가 지금 혈류증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넌 구원을 받은 거야. 네가 혈류증을 낳은 거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표적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네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구원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 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이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병 자체의 나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들고 병난 것만 계속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 11절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거 누가 말을 했을까요? 귀신들이 말했죠. 근데 귀신들이 짜잔 하고 그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23절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24절에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이 말한 겁니다. 교인이 말한 거예요. 회당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 유대인이 들어오지.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말한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여기 3장에 11절 잘 보세요.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똑같아요. 누가 말했다고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 보러 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러 가자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껴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를 만나러 가자. 호산나 하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작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려서 예수를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WCCWEA 가입한 단체 교회들 쭉 보니까 웬만한 대한민국 교단은 다 들어가 있어. 다행히 혹시나 우리 고신이 있나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고신은 아직은 없더라고. 그런데 은근히 WEA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하는 어설픈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했더니 아직 공개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신이 WEA에 가입한다고 하면 그 순간으로 우리 교회는 탈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걸 막 찾아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아직은 없더라고. 그런 교단에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죄인이라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많고 소문만 듣고 와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데 이 연약한 목사 앞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의 증인으로
마지막 호흡을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뭐 죽을 때가 됐다, 뭐 어때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늘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들, 다 치유함을 받고 다 좋아졌어요. 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품상 안 고쳐주시겠어요? 다 고쳐주시지. 그런데 결론은 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왜 예수를 당연히 나타내죠. 그게 표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안 나타내는데.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 이상한 소문만 하니까 그래요. 여기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38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35절에 나와 복음이죠. 38절에 나와 내 말이죠. 그럼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병 나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my story고 내 이야기고, 주님이 전하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하려면 입 다물고 있어. 그게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하신 명령이세요. 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를 도구로 쓰지 말라. 예수를 네 인생의 수단으로 쓰지 말라. 내 예수를 네 밥벌이로 쓰지 말라.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얼마나 힘들어서 살고 왔는데 예배 드릴 때 위로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지 성도들이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 나와 내 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듣고 분노함을 받은 자가 있죠. 그게 아까 성경 공부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게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이를 악다물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경고하시니라. 많이. 이 누가 쓴 거예요? 마가는 누구?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서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고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무리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